오늘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십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으로서의 특권과 주의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 로마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답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천국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서서라는 말 있잖아요. 이 서서라는 말은 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이 원스핏 정신으로 정신무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임전무태의 자세로 굳게 서 있는 것, 굳게 그 처소를 지키는 모습, 이게 서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굳게 서서 힘을 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2장 12절이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앙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먼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나 되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가족,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던 자리예요. 더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자란 배경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그리고 성격이나 또 취향이나 생각도 다 달라요. 여기 한 사람과 같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각기 다른 성향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 협력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쯤 파악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에 협력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라.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관계, 이 화합된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복음사에게 협력하지도 않고 교회가 하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메사의 불평불만을 일삼는 해방하는 자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 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지 말고 하나 되는 힘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특히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매들 중에 루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서로 힘을 합해서 바울을 도왔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멍해를 같이 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두 여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들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서 4장 2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답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마음이 같지 않고 서로 다투고 계속 분쟁하니까 야, 너희가 왜 다투느냐? 왜 분쟁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일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면서 교회를 불난케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인지는 이해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있고 서로 사랑하며 잘 협력하던, 바울을 도와서 잘 협력하던 자들이 다툼으로 교회를 불난케 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속상했어요. 다투지만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당부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한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아멘. 하나됨, 일치됨.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깨트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막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냐고 계속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다툰다면 이보다 교회를 허무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누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 불화하고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결코 가정이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건면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면함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 바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아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고 오직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요 동력자들이다. 다 같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일에 누구 편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누구 편이 어디 있으며 주의 일에 무슨 뜻, 내 뜻, 내 주장이 있을 수가 있으며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하여도 아무리 내가 많은 업적을 세워갈지라도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물을 주었고 심었고 물을 주었고 오로지 자라나게 하신 이는 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내 몸에 태어난 자식도 제 마음대로 내가 난 자식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 몸에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는 일이 100%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It's impossible.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나 교회 사역자들이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불만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를 볼 때 다 잘합니까? 부족한 것이 많고 참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결정한 일이고 목사가 교회가 하는 그 일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리더십을 믿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적극 협력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를 지키며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일이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 부탁하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무신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요, 내가 가고나 떠나 있으나 보고 싶은 것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복음에서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 둘째는 무신이라든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들과 대항하여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대적하는 자는 문자적으로는 반대편에 놓인 자, 또 맞서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여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적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을 바라봐야 되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대적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이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보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히 하는 자들이요, 한순간에 사람이 확 변해요. 바뀌어요. 그리고는 막 온갖 악한 일이 나는데, 그게 그거 하는 사람, 그 사람에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성도들도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애매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고, 이 교회를 어질피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대적들로 인해서 약해지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서 피하여 도망하지도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 싸우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영적 싸움은요, 패배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산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참 악한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악한 데는 마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대적 마귀는 운사다와 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빵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여서 승리하시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나가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죠? 그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양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것이, 이게 무슨 은혜, 무슨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주셔야지, 영광만 주셔야지, 그것이 은혜고 내게 복이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손해받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이게 무슨 은혜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정말 고난도 은혜입니까? 쉽게 동의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듯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되고,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가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영적인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성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실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신비한 체험들, 받지 못할 영적 축복들을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의리요. 고난 그 자체가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심원집이에요, 심원집. 실제로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이 주인이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이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무기히 고소합니다. 고발해서 바울이 억울하게 붙잡혀서 빌립보 옥중에 갇히잖아요. 고난당하는 거죠. 이런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집사님?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온전케 했는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옥에 갇힐 일입니까? 고난당할 일입니까? 이 바울이 당한 것은 뭐예요? 뭔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아니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같이 옥에 갇혔을 때 밤새도록 옥중에 산 일이 뭡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몰라요? 바울이 자기들 치는 자들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 중에 그런 고난 중에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밤중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에서 살아나왔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둘러들는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간수장이 옥을 지킨 자가 그런 기적을 보고 노를 일자 보고 있냐고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옥에서 풀어나는 구원 역사뿐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기적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닥치는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죠? 경험할 수 없는, 없고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수 믿고 못 받는 것도 은혜지만 축복이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증거도 내가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우리가 다른 그 고난, 잠시 받는 그 고난, 그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때문에 누리는 그 영광만을 구하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담 없이, 좀 더 안일하게 예수를 믿으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 조금 부담되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내가 가면요 내 믿음까지 포기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No cross, no glory란 말이죠. 주사님 무슨 뜻이?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주를 따르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glory.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끝까지 참고 이긴 자에게 의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 오늘가 너무 그냥 기뻐요.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주님께 받을 복만 구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이제 묻지 말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시고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뭐 속상한 일도 없고 뭐 속상할 일도 없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가르쳐 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분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머무르시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건면한 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영광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까지 십자가를 지며 살겠다는 이런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일 우리 장례 43주년 기념행사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도역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우리 다 같이 합성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빌리포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는 일심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신앙의 복음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심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핍박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해방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 역전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시행하는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서 헌신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